이런 얘기가 있어요. 서울에 신랑 신부하고 경상도에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을 하는데 우연히 같이 여행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둘러보다가 가방을 파는 가게에 들어가게 됐어요. 서울 신부가 서울 신랑에게 마침 그때 유행하는 망사 지갑이 있었대요. 자기야 나 저 망사 지갑 하나 사줘. 그랬더니 서울 신랑이 하는 말이 당신이 원하는 거면 어디서 사줄 거야? 그래서 내놈 사주더래요. 그것을 본 경상도 신부가 너무너무 부럽기도 하고 질투가 나가지고 경상도 신랑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도 저 망사 가방 하나 사 주이소? 그랬대요. 그랬더니 경상도 신랑 와 돈이 덥다카나. 그래서 안 사줬대요. 돈도 더워하는 여름 지났습니다. 이제는 신앙생활하기 아주 가장 좋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그러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했는데요. 아침 저녁 부는 바람이 제법 서늘하고요. 하늘이 한층 높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떤 핑계 하나님 앞에 통할 수 없습니다. 이 위기 때, 불안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당신께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오면 이렇게 인사하시죠. 핑계 대지 말고 삽시다. 우리나라의 초창기 때에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많이 와서 복음을 증가하게 될 때 그때 또 동일하게 그 프레밍에 의해서 페니실린이 발견됐죠. 우리나라 의료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몸이 아프고 또 이렇게 전염병이 돌 때에 그 선교사님들이 그 페니실린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한 농부가 전염병이 걸려서 그 소식을 듣고 선교사를 찾아간 거예요. 자기 간에는 페니실린을 선교사님이 아주 비싼 가격에 팔 줄 아는 거예요. 또 돈을 많이 내라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의외로 페니실린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그 페니실린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이 농부가 의사가 그 선교사가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보니까 이러도 되는 거예요. 비싼 약도 아니고 이 공짜로 주는 이 약이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그러더니 페니실린을 땅바닥에다가 그냥 던져버리더니 발로 그냥 막 비벼버리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페니실린이 우리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을 지식으로만 알았지 자기가 체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날에 사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질병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은 크게 보고 소중하게 여겨요. 그러나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작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 왕 시대가 역사적으로 가장 부유했던 시대예요. 얼마나 부유했으면 금은을 물수도 됐다는 거예요. 그런 솔로몬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들에 있는 백합화, 들꽃 하나만도 그 영광이 못하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오늘 방주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을 따라가다가 매몰되어 멸망당하는 성도가 아니라 오늘 믿음의 눈이 열려, 영적인 눈이 열려 우리 오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이 예배 속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언제나 서신서가 그런 것처럼 1장부터 11장까지는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오늘 방주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남은 주님 오실 때까지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고 은혜받은 자로서 제일 먼저 첫 단추가 무엇이냐면, 첫 줄이 무엇이냐면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 깨달아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내게로 모으라. 저희들이 나와 예배로 언약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요 찾으신다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시선을 집중하고 멈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집중하신다는 거죠. 왜 집중하시느냐? 예배하는 자에게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려고, 예배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려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배를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 그 존재의 이유를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방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 해결돼야 되고 회복돼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마지막 시대는 무너지는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여기저기서 이미 무너지고 있고 무너지는 소리가 너무나 많이 들려요. 경제도 무너졌다고 그러네요. 안보도 무너졌다고 그러네요. 도덕도 윤리도 다 무너졌다고 말하네요. 그러나 모든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지켜야 되는 의무면서 하늘이 준 선물이에요. 바쁘다고요? 일이 많다고요? 피곤하다고요? 예배보다 취미가 더 좋다고요? 어떤 이유로도 예배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넘버 원이 돼야지 두 번째로 밀려날 수 없다는 거 깨닫는 여러분들 되셔서 우리 방치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릴 때 쇼 보러 온 거 아니에요. 공연을 관람하러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내게 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예배를 받기를 원하셔요.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예배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에서 죽으시고 나에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안에서 지금 하늘의 일을 이루시는 이것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고백되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인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하여 그럼 영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첫째는 여러분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전인격, 전 영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우리 오늘 방송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지금 모여서 우리 예배 드려요.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고 성전 밖에 나가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공장에 가는 거, 사업장에 가는 거, 회사에 가는 거, 공부하러 가는 거, 가정에 있는 거 다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방송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축도가 끝나고 나서의 삶이 더 아름다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밖에 나가면 사라지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했으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멘의 삶을 실천해야 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제물은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드렸어요. 물론 가난한 자들은 가루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어요. 성막 안에 절대로 살아있는 짐승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제물이에요. 성전 밖에서 죽은 것은 시체고 사체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죽은 것을 하나님이 제물로 예물로 받으시는 거거든요. 구약은 짐승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소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양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순종하신 순종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비둘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의 담을 그분의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 평화의 길, 피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화목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신약시대 성도들은 짐승제사 이제 폐해져서 안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들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이제는 누가 제물이 되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영적인 예배인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대요. 근데 그 교회 앞에 슈퍼가 있었는데 그 슈퍼의 주인이 만나는 사람마다 저 교회 목사님 설교 너무너무 잘하신다고 소문을 내더래요. 근데 슈퍼에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이 보니까 주일날이면은 예배를 드려 가야 되는데 이 슈퍼 주인이 여전히 슈퍼에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 교회 목사님 너무너무 설교를 잘한다고 선전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저 교회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어봤냐고. 그랬더니 보다시피 내가 이렇게 물건 파느라고 바쁜데 어떻게 교회 앉아서 예배를 드리냐고 설교 못 들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설교도 못 들었는데 어떻게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지 아냐고 그거 물어봤더니 꼭 들어야 아냐고. 그 교회 성도들이 그 목사님이 오신부터는 우리 슈퍼의 외상값을 잘 갚는다고 그러더래요. 방주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 설교 잘한다는 소문 좀 내주십시오.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막 여기저기 흩어졌어요. 근데 어디로 제일 많이 가냐면 안디옥으로 갔거든요. 안디옥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유대인이 됐든지 이방인이 됐든지 막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그 손이 닿는 것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은혜 속에서 그들이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안디옥 교인들을 뭐라고 이름을 지어줬냐면 저들은 진짜 예수장이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 줬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인정해주는 말이었어요. 우리 오늘 방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친구 따라 어디 간대요? 강남 간다고 그러죠. 심리학적으로 동조 현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말이냐면 이렇게 7명을 모아가지고 6명은 연극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편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실험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7명에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6명이 연극을 하는 사람이니까 틀린 답을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실험당하는 한 사람이 이거 분명히 답이 틀린데도 틀린 답을 얘기하지 않냐고 맞는 답을 얘기하지 않고 틀린 답을 말한 6사람의 말한 것을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나머지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길을 가는데 3사람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늘에 뭐가 있나 그거 너도 나도 다 쳐다본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동조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바울사도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우리 오늘 방송에 사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요, 어둠으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 너무나도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는 죄악들이 너무 지뢰밭처럼 깔려있어요. 우리가 이겨야 되는 죄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거는 이제 에덴 동산으로 거슬려 올라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가 있는데 그 옆에 선악과도 있는데, 다른 건 큰 의미로 먹어도 되지만 성전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절대로 먹지 말아라. 그걸 먹는 아이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벌금 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감옥에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먹는 아이는 죽으리라고 사망을 선포하셨거든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먼저 와 있었던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가지고 저 나무 먹지 말라 그랬냐? 저거 먹어도 안 죽어. 저거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줄 알아? 저거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거짓된 정보를 듣게 되니까 날마다 바라봤던 선악과가 하와의 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더라.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에 요한이 이것을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왔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뱀의 꿰매 빠져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온 인류를 사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가둬놓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사는 세대예요. 동성애를 허용하자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방인들에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교회는 동성애 찬성한다, 반대한다, 찬성한다, 반대하다 그러다 그 자리에서 둘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불륜을 미화시키고요.
좋은 것 같은데 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요. 이런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는 자들이 아니라, 본받는다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세상과 비슷해진다, 세상과 비슷하게 물든다, 동화된다, 염색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오늘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 아니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여 우리는 세상의 거센 죄악의 물결에 딸려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마음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어려움이 있는 것은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손으로 손을 닦지 않고 먹고 입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는 배설물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날마다 우리 손과 발을 닦듯이, 우리의 몸을 갖다 닦듯이 날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빨래는 세탁기가 통돌이가 돌리면 돼요. 우리 몸은 오늘 비누로 씻으면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여호와여, 내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부어 주소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의 찌꺼기들이 남겨지지 않아서 마귀의 먹이로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험을 깎듯이 날마다 마음을 샤워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이 성전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2개의 손잡이가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이라는 손잡이고, 하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손잡이가 놓여 있대요. 믿음이라고 하는 손잡이를 내가 붙잡으면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지만, 두려움이라고 하는 세상의 핸들을 붙잡으면 날마다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르네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지 말고 체험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해라, 그런 뜻입니다. 저는 우리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성경 속의 모든 사건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그 체험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 안에 서서 이 마지막 시대 때에 어떤 거센 환난의 바람에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축복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이후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극단의 조치를 취하신 것이 다 홍수로 노아 때 멸하시죠. 노아와 함께 방주로 들어간 8 식구만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노아가 물이 다 감해지고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왔을 때에 온 세상은 다 폐허가 됐어요.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노아가 제일 먼저 방주에서 나와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예배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일 먼저 예배 드렸어요.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는 인생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방주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통해가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먹구름 같은 인생 속에 무지개를 주신 이 언약의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선택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냐는 내 생각인가, 내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면서 그 말씀에 예수하고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나기가 이렇게 불고 나서요, 오고 나서 저 언덕 너머에 7색깔 찬란한 무지개가 떴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영롱한지.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 무지개를 잡으러 간 거예요. 또 무지개를 딱 잡으려고 했더니 무지개가 이러더라는 거예요. 나를 잡으려면, 나를 가져가려면 반드시 소나기를 맞아야 돼. 시커먼 먹구름인 구름을 먼저 맞아야 돼. 그래야 소나기를, 이 무지개를 가져갈 수가 있어. 소나기 맞기 싫어하고 이 그냥 시커먼 먹구름을 맞기 싫어하면 아름다운 내 모습만 보고 그걸 나를 가지러 왔다 그러면 절대로 무지개를 볼 수 없을 거다, 가져갈 수 없을 거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무지개를 따라왔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방주에 사는 여러분들, 언약을 여러분들이 이루시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의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해야 된다는 거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알로에 마임이라고 하는 그 인천의 한 교회에 유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그 사람들의 아름다움으로 해서 화장품 회사를 하시고 사람들의 건강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그 보조식품 이런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8번을 실패했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분은 머리도 좋고 주변에 함께 일하겠다고 하는 동력자들도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사업을 해도 99%가 다 이루어지고 이제 0.1% 하나님만 승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99%가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8번이나 완벽한 99%가 안 되고 0.1% 하나님의 결제하시는 0.1% 때문에 8번이나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면서 기도하다가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나도 잘 실천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장로님이, 내가 내 계획 99%를 믿었지 0.1% 하나님이 결제 안 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사원을 걸고서 매일 사원들하고 예배드리고, 월요일이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회를 하고, 사분에서 남으면 자기 이익만 먼저 챙겼는데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장래인 시설에 갔다가 성교비를 주고, 예멘이라고 하는 극단에 보조를 하고, 그리고 고안을 갖다 도와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으로서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수년 내에 IMF인데도 IMF인지도 모르고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해서 멋지고 귀하고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갔던 여러분들의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그러한 방향의 전환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주에 가면, 우리 권사님도 이제 가신다고 그러는데, 호주에 가면 딩고라고 하는 야생 개가 있대요. 40~50마리가 몰려다닌대. 고양이보다는 조금 크고 우리나라 진돗개보다는 조금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것을 이제 집에서 키워서 집에 있는 애완견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붙들어다가 집에 있는 애완견처럼 사랑해주고 쓰다듬어주고 먹이도 주고 같이 외출도 나가고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1년 6개월 지냈더니요. 1년 6개월 만에 자기 속에는 야성이 다 발동이 돼가지고 집에서 못 있고 막 불러 다시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키우려고 하는 것이 실패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방송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아무리 눈에 보기에 화려해도, 아무리 오늘 여러분들이 눈에 보는 것이 크게 보여도 이 땅은 다 사라질 것이라는 거 믿으시면서 우리 오늘 거룩한 야성이 날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속에 불리듯이 일어나므로 이 땅이 아닌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할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치마를 살고 있습니다.